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소를 좀 바꿔서 저희 카페에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카페 난로도 피워놨고요. 커피도 한 잔 내려서 마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붓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솔바람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소제목, 오늘 읽을 페이지는 23페이지고요. 제목은 청정해지는 길. 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은 청정해질 수 있을까? 당시 바라문교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신에게 제사를 올리거나 불을 피우고 숭배하는 제사가 매우 번성했다. 당시 바라문은 불을 섬김으로써 그 불에 의해서 자신이 정화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붓다는 양이나 소를 아무리 많이 죽여도 결코 인간은 청정해지지 않는다라고 거듭 설했고, 나아가 이들 바라문들을 향해 불이란 외부적인 물리 현상일 뿐 내면의 마음을 정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이제 마가다 국쪽으로 가시면서 가섭 삼형제를 만나죠. 불을 섬기는 그 수행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가섭 삼형제와 약 1000명의 제자들을 교화해서 제자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있죠. 바라문이여, 나무 조각을 태우면 청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외적인 것에 의해서 청정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로 그것에 의해서는 청정해질 수가 없다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바라문이여, 나는 외적으로 나무 조각 태우기를 멈추고 내면의 불을 밝혔다. 영원한 불을 밝히고 언제나 마음을 고요하게 통일하고 있으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나는 청정행을 실천한다. 잘 다스려진 자아는 인간의 빛이다.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의 어떤 불을 피워서 그 불을 섬기는 것보다 내면을 닦아서 마음을 고요히 해서 청정행을 실천하면은 그것이 인간의 빛이고 그 인간의 빛이 가장 훌륭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수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문교에서는 인간의 더러움을 정화하는 힘이 불에 있다고 믿어 불을 신성하게 여겼다. 이런 행법을 호마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도 힌두교는 호마를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기고 있으며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각지에서 호마행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붓다는 이런 행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마음속의 불을 밝히자고 말하고 있다. 잘 다스려진 자아는 인간의 빛이라는 것이다. 붓다는 결코 바라문교의 전부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 하지 않았다. 당시 종교적 풍토 속에서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근거하여 이치를 설했던 것이다. 심오하디 심오한 철학인 우파니샤드가 설하는 업, 윤회, 해탈과 같은 사상의 틀을 붓다는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 결국 붓다가 참다운 바라문이란 무엇인가를 설한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붓다야말로 참다운 바라문교의 포교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라고 하는 분명한 색채의 종교로 성립해 갔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붓다의 가르침에는 처음부터 독자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훗날 불교의 표어가 되었다.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이것만이 사람이 청정해지는 길이다. 형성된 것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한다는 얘기죠. 삼법인 중에 첫 번째 재행무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형성된 모든 것은 괴롭다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이것만이 사람이 청정해지는 길이다.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형성된 모든 것은 괴롭다는 것은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롭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이것만이 사람이 청정해지는 길이다. 무상, 괴로움, 무아는 삼법인으로 여기에 열반을 덧붙여 사법인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정행을 실천하는 근거라고 말하고 있다. 사법인의 내용은 뒤에 가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그런데 모든 생겨난 것은 덧없으며 괴로움이다. 일체의 사물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정하게 살아가는 법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전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으니 그 한 가지란 바로 집착을 떠나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집착할 게 없겠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비어 있으면은 그걸 뭐 허공과 같다라고 하고 허공에는 티끌 하나 묻을 자리가 없으니까 청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사물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열반은 고요하고 깨끗하다. 형성된 모든 것은 전부 괴로움이다. 전부 무집착을 향하고 있으며 이것이 붓다의 기본 가르침이다. 불교에는 예부터 칠불통계계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도 청정행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악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단막바다 법구경에 나오는 글이기도 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시를 외울 때마다 생각나는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중국 당대의 위대한 시인인 백낙천이 조가 도림이라는 선승에게 물었다.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도림 스님이 답했다. 그 어떤 악도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것입니다. 백낙천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그런 것쯤이야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고 있지요. 그러자 스님이 담담하게 답했다. 3살짜리 아이도 알고 있는 말이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백낙천은 보기 좋게 한 방 먹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경덕 전등록에 실려 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우리는 3번째 구절인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는 글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이 바로 붓다의 청정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붓다가 깨달음을 열고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 수행은 자기 정화를 강조해 왔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불보살의 모습과 그 덕을 생각하는 연불, 불보살의 이름을 쉬지 않고 외우는 칭명,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좌성과 경을 읽는 독경,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며 악한 짓을 저질렀거나 게으름을 피운 것을 반성하는 참회 등과 같은 수행법들이 있다. 이러한 묵직한 수행들은 한결같이 이 한 구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다. 결국 번뇌와 집착에 얽매인 인간에게 자기 정화야말로 불교 수행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대승불교 시대로 접어들면 반야경 등에서 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도 실천적으로 보자면 자기 정화를 떼어놓고는 성립할 수 없다. 공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서 사색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실현되는 경지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정화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화한다는 것은 이제 깨끗이 닦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뭘 닦아야 하냐면은 내 마음에 불편한 거, 괴로운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닦여지죠. 왜냐하면 닦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닦아야 되는 것들이 욕심, 뭐 돈에 대한 욕심, 뭐 이성에 대한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뭐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을 닦아야 하는데 그 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인간들의 마음 때문에 닦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불교가 돈을 벌지 말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뭐 결혼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집착을 떠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하라는 것이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바등바등하고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막 그 애타는 그런 마음을 놓으라는 거죠.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거든요. 앞에 삼법인을 얘기했듯이 모든 게 무상하잖아요. 무상하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항상 있을 수 없고 또 나쁜 것이 항상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인연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런 것이 오는 사람을 막는 것도 집착이고 가는 사람 잡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래서 인연 따라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돈을 벌지 말고 명예를 얻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걸 어때?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만 내려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은 붓다가 세상에 살아있던 때부터 설해지고 있었는데 자기 정화에 노력하고 있던 붓다와 그 제자들은 당연히 공관을 체득하고 있었다. 공을 관하는 거죠. 번뇌나 아집의 극복에 전념하면 이기적인 자기에서 사욕을 벗어난 자기로 바뀌어 간다.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이기적인 사람에서 사욕을 벗어난 사람, 사리사욕을 벗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때 공의 경지가 실현되는 것이다. 자기 정화는 붓다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꿰뚫고 있는 수행의 기본 맥이다. 다음 제목은 나는 논쟁하지 않는다. 앞서도 말했듯이 고타마 붓다가 살았던 시절은 바라문교의 절대적 지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상가가 배출된 시기였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가치관 시대에서 다양한 가치관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물론은 물론이고 허무주의나 쾌락주의까지 있었다. 바라문교의 제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치관과 혈족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만으로는 선악의 기준은 물론이요 살아가는 의미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시에는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정화를 설한 붓다와 자이나교 창시자 마하비라는 사람들 마음속에 착실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었다. 인간 마음이 번뇌나 아집으로 더럽혀져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필요를 느껴 붓다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낀 사람들은 붓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붓다는 자기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인해 다른 자유사상가의 논쟁에 끼어들기를 바라지 않았다. 자기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하기보다 바깥을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에 기준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깥 대상에게 맞춰버리면은 해결하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어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 통찰로 자기를 성찰하는, 돌이켜 바라보는 거죠. 내 자신을 살펴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이것이 왜 문제일까 나한테 생각해 보면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듣다 보면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다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그 문제의 원인은 그 질문자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바깥 대상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계속 괴로워하냐면은 문제 원인이 바깥 대상이라면 바뀔 수가 없거든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은 내가 내 마음을 성찰해서 나를 조절해서 내 마음과 행동을 조절해서
나의 그 어떤 마인드를 바꾸면은 그 문제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깥 대상 때문에 괴롭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겐 어떤 문제가 없나? 내가 어떻게 바뀌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사유를 하면,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해결점이 찾아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다른 사람들이 거짓이다, 허망하다라고 한다. 이처럼 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고집하면서 도처에서 논쟁을 벌인다. 무슨 까닭에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일까? 진리는 하나이고 제2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저들은 제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여러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다종교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리를 아는 집단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진리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니까 참된 이치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둘이면 참된 이치가 아니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참된 진리를 깨달은 종교 집단이라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집단들도 그 진리를 바로 알면은 나와 같은 진리를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진리만 진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싸운다면 그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논자는 자기 견해에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논리를 가진 사람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죠. 자기 견해에 집착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집착할 게 없는 건데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진리인데 자기 견해에 집착한다면 그건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하여 결국 자기 견해는 논쟁의 씨앗이 되고 만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해탈로 나아갈 수 없다. 붓다의 목표는 언제나 분명했다. 자기 견해가 맞는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였다. 목적지는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도 부르는 안락한 경지였다. 따라서 논쟁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 바로 이 점이 붓다의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입장이다. 참다운 바라무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는다. 또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단정하거나 고집하지도 않는다. 그런 까닭에 모든 논쟁을 초월해 있다. 다른 가르침을 가장 뛰어나다고 간주하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수타니파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나 예전에 논사들, 지금의 종교인들 말고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회에 살더라도 어떤 자기의 아르마리를 두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고 이제 논쟁을 많이 벌이기도 하죠. 그런데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집착을 하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기 때문에 굳이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집착의 씨앗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또 만약 내 말이 맞았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부욕 이런 것 때문에 그 맛을 느끼고 싶은 욕심 때문에 논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내 인생에 있어서나 자아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하기보다는 그 논쟁에서 좀 피해 있으면은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싸울 일도 없고 그렇다고 내 주장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무시된 것도 아니고 굳이 내 주장이 꼭 맞다라고 내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나중에 진리를 깨달으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